할렐루야. 오늘 한글날이죠. 공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을 지나고 코로나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확산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빨리 현장이 완전히 회복돼야 되는데 생각할수록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사탄의 바이러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쇼핑센터나 식당에는 그 바이러스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안 가는 것 같아요. 그 바이러스가. 지하철에도 안 가고, 근데 교회만 오는 것 같아요. 그죠? 바이러스도 예수 믿으려고 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래도 속히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 편이잖아요.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제가 담임 목사로서 늘 참 염려되는 것이 또 이것이 성도들에게 너무 또 믿음이 위축되거나 또 흔들리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기도에 참여하는 성도님들도 여러분 현장에 오세요. 현장에 오셔도 돼요. 50명까지지만 100명 온다고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잖아요? 오세요. 오셔서 어느 때보다 기도하셔야 되니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들으신다는 믿음으로 또 함께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피하는 다윗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 시편 3편을 우리가 봅니다. 시편 3편을 보는데 지금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잖아요. 도망하면서 다윗은 자신이 당한 이 수치스러운 모습과 그리고 이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유다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다윗에게 있어서 더 충격적인 소식이 무엇이었느냐? 그 다윗의 모사죠.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히도벨은 유비에게 있어서 제갈공명과 같은 지지난 시간입니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지혜인 것처럼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이 아히도벨은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한 것이죠. 이 절망적인 소식에 다윗은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아히도벨의 모략은 누구만이 꺾을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꺾을 수 있어요. 인간은 그의 모략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다윗은 이 기도만 했느냐? 아니에요.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광야에서 다윗이 기도했는데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했겠어요. 그죠? 그 기도한 내용이 바로 시편 3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3편 표제를 보시면 압살롬을 피할 때에 라고 이런 표제가 있죠. 표제가 있습니다. 시편 3편은 흔히 학자들은 개인의 애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개인의 애가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시지만 사실은 자신의 그 처절한 상황,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예요. 시편 3편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어떤 마음으로 도망을 다녔는지 그 다윗의 마음이 절절히 녹아져 있습니다. 네, 절절히 녹아져 있어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도소이다. 많으니이다. 예.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반역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반역을 선포한 압살롬을 지지하고 그 반역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선언하느냐? 나의 대적이라고 선언하죠. 나의 대적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시편 3편에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반역에 가담한 자들을 대적, 원수, 악인 이렇게 표현하죠. 대적, 원수, 악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대적, 원수, 악인이라는 표현은 정치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또한 군사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미에서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하고 전쟁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적이나 그 다음에 원수나 악인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통해서 이 시편 3편이 바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하면서 지금 압살롬과 전쟁하는 상황을 잘 대변하고 있는 시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죠. 다윗은 자신의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일어나서 자신을 치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렇게 한탄하죠. 다윗이 이렇게 한탄한 것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누구의 반역에 가담했느냐?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이미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압살롬의 반역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죠.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크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은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반역하는 일이 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압살롬 편에 서는 사람이 점점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령이 다윗에게 보고를 하는데 13절을 이렇게 보고하죠.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어디 가버렸어요?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유다 지파만 압살롬을 지지한 게 아니라 압살롬이 전략적으로 전령들을 모든 지파에 다 보냈잖아요. 나팔을 불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 선언할 때 나팔을 불어서 알려라고 했잖아요. 그때 각 지파마다 전부 누구를 지지하느냐? 압살롬을 지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볼 때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벌떼처럼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벌떼처럼 일어난다는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벌떼처럼 일어난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한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는 거죠. 어찌 그렇게 많은지요. 한두 명이 아니죠. 이스라엘 모든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 가버렸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자신이 아니라 압살롬을 선택하고 압살롬의 그 반역에 가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뭐 여러 마음이 들었겠죠. 제일 먼저 든 것이 뭐겠어요? 배신감이겠죠. 배신감이죠. 심한 배신감을 아마 느꼈을 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사방의 모든 대적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정복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통치자는 누구냐? 평안을 주는 통치자죠. 네. 그렇잖아요. 백성들의 삶을 끊임없이 전쟁터와 같은 삶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군주는 자격 없는 거죠.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는 왕이 진짜 백성들에게 필요한 왕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까지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한 것이 뭐였습니까? 사방의 모든 대적들을 다 정복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평안하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자기의 수고 한순간에 다 물거품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자신에게 기름 부어 우리 지파의 왕입니다 라고 했던 유다 지파도 어떻게 됐어요? 자기를 배신해버렸어요. 압살롬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했던 나머지 지파 사람들도 어떻게 했어요? 다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서버렸어요. 이런 상황에 다윗은 아마 누가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자괴감이 든다 그랬잖아요. 진짜 자괴감 들지 않겠어요? 네? 내가 이러려고 뭐 이랬나 그럴 정도죠. 네. 그래서 지금 한탄하는 거예요. 나를 어찌 대적들이 이렇게 많으냐. 1절에서 다윗이 자기를 대적하는 자, 일어나 자기를 치르는 자가 어찌 그렇게 많은지요 라고 말하는 이 한탄 속에는요 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죽음에 대한 극한 두려움, 공포가 담겨 있어요. 간혹 성도들 가운데 뭐 갑자기 뭐 병원에서 심각한데요, 정밀검사 해봐야 되겠는데요, 막 그런 의사 이야기 들으면 쿵 하죠. 아이 목사님 저는 믿음이 좋아서요 그런 소리 들어도요 꿈쩍 안 해요.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사도요 병원에서 검진했는데 이상한데요, 큰 병원 가보셔야겠어요. 그러면 다리가 떨려요. 그거 정상이에요. 그거 보고 막 이상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취급하면 안 됩니다.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래요. 다윗,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요 지금 이 순간에 그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었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다윗이 예루살렘을 급히 빠져나와서 지금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을 건너서 유다 광야로 지금 왜 도망가고 있어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보세요, 제가 한 말 아니잖아요. 누가 했어요? 다윗이 했어요.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 없으면요 막 뛰어내리잖아요. 그죠? 애들 두려움 없는 애들 어때요? 겁이 없는 애들은 어때요? 겁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아이들은 막 불에도 손 넣어버리잖아요. 펄펄 끓는 물에도 손 넣어버려요, 안 넣어버려요? 그런 경험 없으시구나. 참 감사하죠. 그런 경험 없는 게 감사하죠. 겁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요 위험하죠. 두려움은요 인간으로 하여금 가장 어떤 측면에 있어서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감정이 두려움 아니에요? 두려움이기 때문에 대비하잖아요. 조심하잖아요.
지금 다윗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했을 때 중요한 거는 뭐냐?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의 차이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여기 있죠. 예. 믿음의 사람은 이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죠. 두려움 껴안고 그냥 망하지 않잖아요. 그 두려움을 누구에게 내려놔요?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죠. 다윗은 지금 나를 대적하는 자, 나를 치기 위해서 일어나는 자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한탄하는데 그 한탄 속에는 바로 이런 두려움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 속에서 예루살렘을 피하여 도망친 거죠. 자, 지금 압살롬이 일으킨 이 쿠데타, 이 반란의 성격은요, 누가 죽어야 끝나요? 압살롬이 지금 일으킨 이 반란은 누가 죽어야 끝나요? 다윗이 죽어야 끝나요. 다윗 죽어야 끝나요. 다윗이 죽지 않으면 안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렇게 한탄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죽음의 위기에서 다윗이 스스로 벗어날 수 있냐는 것이죠. 벗어날 수 있습니까? 다윗이 스스로 힘으로 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다는 것이죠.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스스로 이 반역을 행한 압살롬과 그를 지지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압하고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죠. 자기 스스로 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것이 다윗이 1절에서 한탄한 근본적인 이유죠. 자기가 해결할 수 있으면 이 한탄할 필요 없어요. 아무리 많아도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한탄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한탄할 수밖에 없는 거죠. 2절은 왜 다윗의 대적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시각이 드러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이해가 안 된 게 뭐였냐면, 압살롬이 왕으로 자기가 반란을 일으키고 왕으로 선포했을 때 다윗을 기름 부어 자기 지파의 왕이 되도록 했던 유다 지파가 왜 그렇게 쉽게 다윗을 버려버리고 압살롬을 지지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너무나 쉽게 다윗 버려버리고 압살롬 지지해버리잖아요. 다윗에게 와서, 헤브론에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했던 나머지 지파 사람들도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선언했을 때 고민도 안 하고 다윗 버려버리고 압살롬 편에 서버렸잖아요. 이상하지 않나요? 왜 그랬을까? 분명히 다윗이 왕인데 반란에 가담한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반란에 가담하는 게 쉬워요?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실패하면 다 죽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윗을 버려버리고 왜 압살롬을 선택했을까? 그 이유가 드러나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 눈에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다 라고 간주한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다윗을 지지할 이유는 없죠. 그잖아요? 자기들 생각에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판단되어지면 다윗을 지지하겠어요?
다윗을 버리죠. 아, 하나님이 압살롬을 선택했구나 판단되면 압살롬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다윗을 순간적으로 다 버려버리고 압살롬을 지지하게 됐느냐?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2절을 보면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다윗이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압살롬을 지지한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다윗은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라고 생각하게 됐을까요? 뭔가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거도 없이 그냥 다윗을 하나님 버리셨다라고 판단하기 힘들잖아요. 그 근거가 뭐냐? 바로 바세바와의 불륜 사건이죠. 바세바와의 불륜 사건이 압살롬을 지지하는 사람들, 압살롬 편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윗을 버린 사건으로 판단한 것이죠. 다윗과 바세바 사건으로 다윗의 집안은 풍지박살났죠.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심지어 압살롬이 다윗을 배신하는 이 반역을 일으키는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어요. 자식이 아버지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끔찍하고 충격적인 일 아닌가요? 근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어요? 바세바와의 불륜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다윗 집안에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면 어떻게 저런 불행한 일들, 집안이 저렇게 풍진박살나는 저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판단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구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주하고 그렇게 떠드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아마 이 순간에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이 이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이 보고 있다는 것. 심지어 그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절대로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내가 들어야 되는 것만큼 다윗에게 있어서 고통스러운 것은 없겠죠. 실제로 이제 사무엘상 15장에 가서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실제로요, 베냐민 지파 시므이가 도망하는 다윗 앞에 와가지고 저주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인데요 다윗이 이런 저주 들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모든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네. 성경이 시므이의 저주만 기록해 두었지만 사실 압살롬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다라고 간주했죠. 그래서 압살롬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판단했으면 다윗 편에 섰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좀 쉽게 이야기하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심판당한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이 버린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큰 고통이죠. 간혹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소리 들을 때 있잖아요. 예수 믿어도 별 소용없네.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수 믿어도 별 소용없네. 이 말 딱 들으면 기분 좋아요? 막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오죠, 그렇죠? 저 사람 하나님께 천벌 받아서 저래. 나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야기하는데 하는 말이 하나님께 천벌 받아서 저래. 그러면 그 소리 들으면 어때요? 마스크 썼다고 침묵하지 마시고,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뒤에서 그렇게 말해요. 에? 저 사람 하나님께 지금 천벌 받고 있어 라고 말을 하면, 그 말 들으면 정말 찢어지지 않나요? 네? 이런 말을 들으면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어요? 그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 이야기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런 말을 들으면서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다윗은 대적들이 그 하는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확신하죠. 비록 그의 마음에는 엄청난 고통이지만, 그런 이야기 듣는 것 자체가 고통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고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다윗은 뭐예요? 확신하죠. 믿고 확신해요. 비록 자신이 바세바와 저지른 불륜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이 상황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내린 이 징계를 지금 겪고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자신을 그래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죠. 지금은 아들의 반역으로 광야로 지금 들어가서 도망하는 참 비참하고 비통한 그런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고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다. 다윗은 믿어요. 그래서 뭐라고 선언하느냐? 자신 스스로는 압살롬으로부터 반란을 일으킨 그 엄청난 대적들로부터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없지만, 누가 지켜주세요? 나는 나를 지킬 수 없지만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고 선언하는 거죠. 나의 방패시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성도가 연약할 때,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은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몰라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네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내가 안 불렀을 거다. 하나님 뭐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행위 때문에 나를 부르시지 않으셨잖아요. 처음부터 내가 죄인인 것을 아시고,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 보실 때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거 잘 아시고 나를 부르셨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시지 않으셔요.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셔요. 비록 내가 때로는 실수하여서 그것 때문에 그 대가를 내가 치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성도의 위대함은 여기 있는 거죠.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나의 방패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성도의 위대함 아니겠어요?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한 자들이요, 구름대처럼 몰려와도,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와도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방패라고 선언한 이후에 또 뭐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나의 영광이시라고 이야기하죠. 통상 왕의 영광은 뭘까요? 여러분의 영광은 뭐예요? 여러분, 왕의 영광은 뭐겠습니까? 왕의 영광은 그의 통치 행위와 그리고 그가 이룬 업적과 성취입니다. 이게 왕에게 있어서 영광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역할과 또 이룬 업적과 성취가 여러분들에게 영광이라고 생각되잖아요. 모든 사람은 비슷해요. 근데 다윗은 자기에게 있어서 영광이 자기의 어떤 통치나 자기가 지금까지 이룬 어떤 업적이나 성공이 영광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나의 영광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다. 다윗은 그 영광, 자기의 영광이 주님 자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 당신이 내 영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광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쫓겨났기 때문에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 있을 때는 몰랐을 수 있어요. 자기의 통치나 자기가 지금까지 이룬 그 업적이나 성취가 영광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쫓겨나 보니까 그것이 영광이 아니라 그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해주는 것이잖아요. 비로소 다윗은 자기에게 있어서 영광은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그 영광은 다윗에게 있는 게 아니었죠. 다윗에게서 생산되는 것도 아니었고 다윗에게 원인이 되어서 그 영광이 다윗이 얻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의 영광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은 거죠. 영광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영광 쌓는다고 영광이 쌓아져요? 어리석은 거죠. 내 영광 쌓는다고 우리 영광 안 쌓아져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다윗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의 영광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영광은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비로소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광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드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피하여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오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가라면 산을 올라서 광야로 도망갈 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너무 수치스러워서 어떻게 했어요? 머리 가렸죠. 머리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갈멜산 올라가지 않았어요? 너무 수치스러워서. 근데 그렇게 수치스러워서 머리도 못 들었는 나를 누가 머리 들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머리를 드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머리를 드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전쟁 상황에서는 승리를 이야기하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쟁 상황에서 이기는 것을 이야기해요. 재판 상황에서는 이 머리를 든다라고 하는 말이 재판장이신 그분이
내가 이기는 판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머리 든다라는 표현의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머리를 드신다,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압살롬과 전쟁 중에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메고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 계신 곳을 보이게 하실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지금 도망하는 자기가 너무 수치스러워서 고개도 못 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내가 압살롬의 반란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했던 말대로 다시 어디로 돌아오게 하세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다. 이것이 다윗의 머리를 다시 들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다시 그 역할을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 이 절박한 기도, 주님이 들으실 거라고 확신하죠. 그래서 자신이 목소리로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이 어디서 응답하세요? 그 성산에서 응답하신다고요. 그 성산이 어딜까요? 성산, 거룩한 산, 바로 시온산이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는 그 언약궤가 있는 시온산, 바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그 시온산, 바로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내가 어디 있든지 그곳에서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세요, 못 들으세요? 하나님은 뭐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기도하든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 그러잖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뭐예요? 잠다 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까? 그 말이 아니죠. 내가 언제 기도해도 하나님은요 들으실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내가 언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이 광야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목소리를 하나님이 어디서 들으세요? 그 시온산에서 듣고 계시다. 그래서 그곳에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기 때문에 평안히 자고 평안히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잠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뭐겠어요? 평안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세요? 잠을 주시죠, 그죠? 예배 시간에 막 꼬박꼬박 주시는 분이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면 예배 시간에 막 잠을 주셔가지고 그 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평안을 주세요. 불안하면 잠을 자요, 못 자요? 사람이 불안하면 잠이 안 오죠. 잠을 못 잡니다. 평안한 자만이 잠을 잘 수 있죠. 평안한 자만이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위기 상황에서 평안히 자고 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고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누가 붙잡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으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3편과 4편을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편 3편은 평안히 자고
깨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아침의 기도 이렇게 표현해요. 그 시편 4편은 저녁의 기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침에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붙드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다윗이 자고 있는 그 밤 시간에도 깨어 있는 낮 시간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너무나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 때문에 자기에게 엄습하여 왔던 그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이길 수가 있었던 거죠.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전쟁터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잘 잡니다. 잘 자요. 물론 체질적으로 잘 자는 사람도 있어요. 머리만 대면 그냥 코 골고 자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불안하면 못 자잖아요. 근데 엄마의 품속에서는 어때요? 얼마나 새근새근 잘 잡니까? 예? 세상 모르고 잘다 그러잖아요. 세상 모르고 잔다는 표현이 뭐예요? 지금 세상은 지금 요동치고 있는데, 지금 전쟁터와 같이 지금 난리인데, 예, 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요? 누구 품속에 있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는 부모의 품속에 있기 때문에, 엄마의 품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두려웠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히 내가 자고 깨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왜 다윗이 이렇게 평안히 자고 깨었다 이렇게 말하느냐? 그 뒤에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고 할지라도 나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바로 천만인이 나를 에워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선언이 왜 다윗이 이 상황에서 편히 잠을 잘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죠. 지금 다윗은요,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의해서 지금 뭐예요? 완전히 에워싸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에워싸여 있잖아요 지금.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가 자기 생명 못 지켜요. 응? 이런 상황이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천만인보다 강한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시잖아요. 천만인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거죠. 다윗이 천만인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거는 딱 천만이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예, 무한수를 이야기합니다. 예. 많다, 많아도 너무 많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를 둘러 진쳐도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덮었어요. 생명사계로 덮었어요. 아비가일이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아비가일이, 예? 나발이 예? 다윗이 베푼 호의를 무시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씩씩거리면서 군대 때리고, 예? 나발 죽이려고 그럴 때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어요? 막았었잖아요. 그때 했던 말이 뭐예요? 예? 하나님이 생명사계로 왕을 보호하실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만 이렇게 보호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도 그렇게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생명사계로 보호했어요. 다윗이 지금 천만인이 나를 둘러 에워 친다 할지라도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지금 다윗을 대적하고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보여지죠. 마지막 7절 8절은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뭐예요?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자신을 죽이려고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일어나셔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호소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원수를 어떻게 해요?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빨을 어떻게 해버리라고요? 꺾어버리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다윗이 외쳤는데요, 이 외침은 사실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에요. 지금 다윗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먼저 출발해요. 그래서 언약궤가 출발할 때 모세가 이렇게 외치면서 기도했어요. 민수기 10장 35절에서 36절, 다윗이 지금 일어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구절은 바로 모세의 기도였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출발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외쳤던 게 뭐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주의 대적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흩으소서,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다윗이 지금 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주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다윗은 그 모세의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대상으로, 자기에게 적용하여서 구원해달라고 요청하죠.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고 반역을 일으킨 자들을 대적이라고 말하고 원수라고 말하고 악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원수의 뺨을 치신다, 이 뺨을 친다라고 하는 말은 수치스럽게 만든다, 그런 이야기예요. 모욕을 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키는 압살롬을 비롯하여 그 반란에 가담한 모든 자들로 하여금 뭐 당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수치당하게 해달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부끄러운 수치가 되게 해달라고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악인의 이빨을 어떻게 해요? 꺾어버려라. 자기를 삼키려고 하는 맹수의 이빨처럼 그 이빨을 드러내면서 달려오고 있는 그 악인의 이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꺾어버려라. 어떤 학자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이여 원수들의 뺨을 세게 때리셔가지고 뭐가 부러지게 만들으라고요? 뺨을 세게 때려서 이빨이 다 부서지도록 때려버리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 그럴 수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뺨을 얼마나 세게 때리면 이빨이 다 부러지겠어요? 그렇게 해버리라고 지금 다윗이 기도했다는 거죠.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이 이미 자신의 대적들에게, 지금 여기 시제를 보시면요, 과거 시제를 사용해요. 지금 이건 미래에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빨을 꺾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뺨을 치시고 원수의 이빨을 꺾으셨나이다 라고 했어요. 과거 시제를 사용했어요.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했을까요? 반드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반드시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원수들을 반드시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뺨을 치시고 부끄럽게 만드실 것이고 그들의 이빨을 꺾어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확신한 거예요. 너무나 강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안 이루어질 수 없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나는 반드시 이긴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사실 누가 이기게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런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까?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는 것은 사람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죠. 구원은 군사의 수 1000만원이 둘러싸도 소용없어요. 구원은 사람의 수에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혜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인간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거,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 기도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이 기도대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일하세요. 진짜 하나님이 다윗의 이 기도를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세요. 그 기도 그대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셔서 이 대적들로 하여금 수치당하게 하고 이빨을 꺾어버리세요. 그리고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시죠. 다윗의 머리를 들게 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쟁터와 같은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잖아요. 성도 개개인에게도 위기가 찾아왔고 교회도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의 어떤 지혜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고 다윗처럼 오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그 기도 하나님 반드시 들으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진짜 믿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도 흘리지 않으신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도 흘리지 않으십니다. 비록 당장은 때가 아니라서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그거 버리지 않으세요. 그거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응답해 주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고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어떻게 보면 수치를 당하고 위기를 겪는 이 상황을 하나님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열심히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